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아프셨다가 오신 우리 서장님도 오셨네요. 저기 서로 잘 오셨다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인 박노해 씨는 감동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한다. 울타리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에 스며든 새봄에 감동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밥상을 대하며 감동한다. 잊었던 파랑새 소리를 들으며 감동한다. 시인 박노해 씨는 일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이 감동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감동은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마음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요? 찬송할 때 감동하고, 기도할 때 감동하고, 찬양할 때 감동하고, 전도할 때 감동하고, 예배 드릴 때 감동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감사할 때도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가 감동이다, 감사는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살았고, 유다 땅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을 보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제국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재산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동료와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포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 상황에서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감사와 즐거워하는 노래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에 감동하는데 특히 어떤 감사에 감동을 하냐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먼저 내가 감동해야 남이 감동하고요, 남이 감동해야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감동해야 돼.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나를 믿어야 남이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겠느냐. 그럼 이 말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남이 나에게 감동을 하고, 남도 감동을 하고, 하나님도 감동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감사에 감동할까요? 이 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을 때 감사하는 이 감사에 바로 감동하는데, 저는 이 감사를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4가지 그가 들어가는 감사. 그래서 포구 감사라고. 안개가 영어로 포구잖아요. 또 혹시 또 피그라고 생각해서 돼지 감사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돼지 감자는 있어도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그 감사에서 4가지 그 감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 감사는 하나같이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 감사라는 단어는 감사 찬송을 의미해요.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말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찬송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포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 그럴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남도 나를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말이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사방이 막혀 있고 막다른 골목이죠. 건강이 막다른 골목,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런 거죠. 또 물질이 막다른 골목, 또 회사 생활이 막다른 골목, 어떤 분은 가정이 막다른 골목, 어떤 분은 사업이, 어떤 분은 취업이,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것들이 막다른 골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사해야 내가 기특해요. 아이고 감사하네. 내가 감동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남들이 감동을 받고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하여 감동을 하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포구 감사, 바로 이런 때 하는 감사가 바로 이렇게 막다른 골목 속에 있는 감사를 포구 감사라 그러는데 네 가지 그 감사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감사. 자, 이거 참 외우기가 어려워요. 저도 외우기요. 그래서 자, 그러에서 받침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받침 안 받은 것부터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럴 수가 그렇죠. 리을, 그럴수록 감사. 미음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 시옷 뒤에 그것까지 감사. 지금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연상을 하시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막다른 골목에도 감사.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감사. 몸이 아프니까 감사. 몸이 아플수록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 의사 선생님이 나쁜 진단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무슨 감사예요? 내가 감동하는 감사. 남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죠. 아멘. 바로 여러분, 이런 감사를 포구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는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불치병이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때 내가 감동하고 남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 네. 자식이 학교에서 점수를 맞아왔는데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꼴등이어서 감사. 꼴등이니까 감사. 이럴 때 자식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왜요? 내가 감동하고 남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요. 아멘. 여러분, 물질이 어렵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가정생활에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생활과 회사생활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 참 훌륭하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믿어야 남이 나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동해야 남도 나를 통해 감동을 하고 특히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감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10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80%가 기독교인들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왜 이렇게 그럼 감사를 안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는 어색해서, 감사는 한국인 정서 때문이야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그게 사랑이고 표현해야 감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 여러분 10명 중에 2명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매일 감사를 하는데 이 2명 중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46%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특합니까? 내가 감동하고 있습니까? 이야, 도저히 감사 안 나올 상황인데 내가 감사하네? 우와! 그러면 옆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가족이나 그 모습을 보면 남이 나에게 감동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감동해요. 감사는 감동이에요.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는 시골교회들은 여기다가 쌀도 올려놓고 나는 호박밖에 생각이 안 나네.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하면 호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호박도 올려놓고 또 뭐도 올려놔야 돼요? 과일도 올려놓고 하여튼 푸짐하게 이 추수감사절날 이 앞에 곡식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끄고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택이 교회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붙어 있는데 뭐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다 나죠. 근데 그날 저녁에 다른 날은 뭐 지가 와서 딸그락 딸그락 거려도 별 신경이 안 썼는데 그날은 신경이 쓰였어요. 왜? 강단에 뭐가 있었어요? 과일, 곡식, 호박 가득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도둑 들었다 해가지고 빨리 달려와서 조심스럽게 불을 켰더니 놀랍게도 누가 있었냐면 그 교회 꼽추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등이 이렇게 꼽추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꼽추라고 있었잖아요. 꼽추병이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전 늦은 시간에 춤을 추고 계세요? 그것도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고 계십니까? 집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요. 너무 가난해서 추수감사절날 드릴 물질이 없어요. 예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중심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춤추는 거였어요. 꼽추 춤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할 때 감사춤을 췄다는 거예요. 감사춤. 덩실덩실. 저는요, 설교할 때는 춤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덩실덩실, 덩실덩실. 멍석 깔아놓으면 못합니다. 덩실 추는데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목사님이 봤죠. 목사님이 보면서 뭐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감동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마음에서부터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땀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눈물이 나온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에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감사에 내가 먼저 감동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 감사 행전에, 내가 드리는 이 감사 고백 앞에 내가 먼저 뭐 하냐면 이 감사의 습관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 감사에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 남이 감동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를 할 때 내가 감동을 하고 남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픕니까? 아파서 감사. 속을 썩입니까? 속을 썩여서 감사.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이 어려워도 수록 감사.
할렐루야. 남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동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사람도 감동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했냐 안 감동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의 감사로. 누군가 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감사 소리에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감동하고 있으면 남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는 감사 행전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기특하다 이럽니까? 아이고 오늘도 못했네 이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 행전을 오늘 못했으면 내가 감동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셀리도가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준다고 지금 여기 나와요. 포로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자, 19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여기 보면 번성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크게 하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 예? 많이 주다. 그럼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감사, 아파서 감사, 속썩여서 감사, 아이들이 속썩여서 감사, 속썩일수록 감사, 돈이 없을수록 감사, 힘들어도 감사, 막혀도 감사,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막힌 것까지도 감사.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게 한다, 행복이 늘어나게 한다, 많은 것을 주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언어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1930년도에 수녀원에서 처음 들어간 수녀들이 시작한 젊은 여성들 18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930년대 한국의 수녀원들을 보면 일제시대 아닙니까? 이들이 처음에 자신들이 수녀가 되면서 간증문을 썼어요. 결심문을 썼어요. 근데 그 결심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요? 심리학자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수녀들 180명이 썼던 그 글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결심문을. 그리고 그 수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70년 지난 이후에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녀들이 쓴 글들 중에서 감사 언어, 그럼에도 감사, 일제시대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하죠. 수녀들끼리 감동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그 결심문과 간증문에 많은 쓴 수녀들이요,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슨 박사의 실험이죠.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입원한 환자들, 그리고 수술을 바로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일기를.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루 동안 감사 내용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장기 입원한, 병원을 투숙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감사일기를 하루하루 쓰다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죠. 쓰는 모습에 간호사들이 감동을 받죠. 의사들이 감동을 받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달 후에 그들의 신체 변화를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로 한다면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병원들에서 종합 검진을 한 거죠. 해봤더니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 있고 다 뇌병이에요. 뇌병. 지금 얘기한 게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그 병들이 다 호전이 돼 버린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감동하고 이웃이 감동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리라, 많이 주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병을 가진 사람들, 암이나 그 외에 뭐 루마티스, 간절염 그런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모두 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전을 이룬 거예요. 에머슨 박사는 이 내용을 담아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었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험이 끝나고 감사일기를 중단했어요, 이 친구들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감사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감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감사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자기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아파서 감사, 아프니까 감사, 아픔에도 감사, 아플수록 감사, 아플수록 감사, 아프니까 감사, 아픔에도 감사.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병까지 감사. 아주 머리가 아주 젊으시네요. 네. 여러분, 베토벤, 에디슨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모두 청력을 잃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청력을 잃었다. 하지만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가 감동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 글이 누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감사한 거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오히려 나쁜 소리를 안 듣게 되었고 오히려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 행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작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날 1부 말고 2부 말고 3부 예배에 미국에서 패밀리 터치 대표 원장 정정숙 원장이 우리 교회를 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3부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책을 내려고 했는데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정교회에 대한 감사 기사를, 추수감사 기사를 나는 신문에서 봤다. 한국에 들어오면 꼭 이 교회를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자, 그래서 송정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날 참석을 한 거죠. 그리고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했죠. 그리고 식사를 드리고 나서 송정교회 그 감사 분위기를 충분히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근데 그분은 책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책이 저한테 배달이 됐어요. 책 제목이 아직 이제 책이 안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려 했더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일부에는 레디컬이라는 책을 갖다 놨어요. 그 레디컬은 미국 사람이 쓴 겁니다. 지금 이분이 쓴 책 제목은 레디컬 그래티튜드. 조금 굴리면 레디컬 그래티튜드. 그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고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 부분에 감사와 영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읽었죠. 내용을 다 설명하면 기는데 딱 그날 와서 추수감사절 느꼈던 분위기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교회는 감사의 영성이 충만했다. 자기 경험이에요. 그날 보고 교회가 밝았다. 분위기가.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있었다. 그게 책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 감사 모델도 되고 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꾸준하게 감사 행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보고 우리 교회를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감동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건강하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번성하게 하시겠죠.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꾸준히 감사 행전을 하신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행전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아멘.
셀과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사의 기도 써보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감사 행전이 한국교회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셀 리더 방에 어느 날은 그냥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저도 그 방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 보면요, 제가 셀에서 올리는 감사 행전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잘 되는 셀도 있고 안 되는 셀도 있을 때 제 마음이 자꾸만 여기서 이게 뭐가 되냐면 서운해져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부 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매일 하는 감사 행전을 하는데 매일 그걸 보내요. 그러면 그 보내는 저도 대단한 겁니다. 이 은근과 끈기. 그러면 그걸 보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내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하면서 감사 행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리더에게 보내면 누가 감동을 해요, 여러분? 셀 리더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성도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감동 못 시켜요. 매일매일 감사 행전을 리더에게 보내주고 여러분이 그 감사 행전을 하고 내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이해는 돼요. 왜요? 바쁘다. 이해는 돼요. 그리고 아프다. 이해는 돼요. 근데 지금 감사는 어떤 감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예요. 바쁠 때 하는 감사. 어려울 때 하는 감사. 여러분의 셀 리더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감사 행전을 진행해서 그 감사 행전의 내용을 셀 리더에게 보내는 그 일을 통해 셀 리더가 감동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고, 제가 감동해야 여러분에게도 감동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상황, 그때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대요. 뜻은 뭔데요? 귀한 대접을 받게 하겠다. 귀한 대접을, 존경받게 하겠다. 비천하다는 뜻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감사하면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병도 있고 환경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다 외웠어 이제. 그것까지 감사.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한 대접을 받게 한다. 사람 관계가 좋아지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중요하게 만든다. FB 휴이는 말합니다. 지금 이 구절 19절을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기쁨의 장소로 바꿀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의 존경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이 한 번의 감사를 할 때도 입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감사에 내가 감동을 하고 남이 나의 감사를 통해 감동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존귀하게 하십니다. 귀한 대접을 받게 합니다.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다트머스 대학 경제학자 데이비드 브레치플라우 교수는 35개국 10,000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가정에서 특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부부가 너무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예를 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35개국에 10,000명을 조사해보니까 부부가 위기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을 때에도 그때도 서로가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거의 1억이 넘었대요. 번성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왜 1억을 못 넘어요 지금요?
왜 저는 1억을 못 넘고 왜 여러분은 1억을 못 넘고 있습니까? 한번 감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혁 교수팀은 7주간의 가족들끼리 고마워를 매일매일 하게 했대요. 매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반복한 그룹이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개선이 되고 피로감이 감소되고 서로 간에 귀한 대접을 하더래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면 남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행복학 강의를 했던 탈레반 교수예요. 사하르 탈레반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또 냈어요. 얼마 전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 행복한 강의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행복한 강의에 대한 책을 한 권 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하르 탈레반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남도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자존감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해, 내가 한 번을 감사하든 두 번을 감사하든 그 감사에 뭐예요? 나의 감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잘하고 있네. 도저히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고 있네.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셀 리더가 봤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아픈데 감사 미션을 나한테 보내주네. 셀 리더가 감동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저는 최병락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보니까요, 세미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가 글에 나와요. 가정 이야기가. 이 가정은요, 이 가정은 그 교회, 세미한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가장 많이 수고한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냐? 유방암 말기라는 거죠. 자, 목사님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 시험 들면 어떡하지? 저렇게 수고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유방암 말기병에 걸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요, 항암 치료 중인데 연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연신 입에서 암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많이 해서 지금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내 모습을 통해 남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목사님이 너무 이 권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나를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내가 감동받지 못하면 남도 감동 못 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요. 내가 하는 감사에 내가 감동을 받았고 남도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감사에 내가 감동받고 남이 그 사람의 감사에 감동받고 있으면 하나님도 감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가 암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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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떡 4말 5말 막 했겠죠. 게롤드이면. 그런데 또 일이 일어났어요. 권사님의 말기 유방암이 낫고 나서 이번에는 장로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전립선 암. 고통이 10으로 한다면 9암이에요. 9 정도의 암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2명이면, 그것도 성전교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가장 많이 수고한 장로님, 권사님인데 전립선 암이 온 거예요. 말기. 목사님이 걱정을
너무 하고 또 두 분을 만나러 갔어요. 시험 들면 어떡하지? 입에서 불평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온다 말하면 어떡하지? 이럴까 봐 걱정하고 갔어요. 근데 두 분이 이번에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60대예요. 이 권사님 장로님이 60년을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만약 앞으로 내가 더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덤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병이어서 감사, 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병이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병이 든 것까지도 감사, 하여튼 다 감사. 이 모습에 누가 감동을 또 받아요? 목사님이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들이 감동받고 남이 감동을 받으면 이건 틀림없이 누가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내 작은 자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 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기암이에요. 전립선이에요. 여러분 전립선 되게 힘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특히 전립선 안 걸리면요 그 조직 뜯어내야 되고 굉장히 이기 힘든 게 전립선암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이 암이 역시 이 두 분의 감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완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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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같이 박수 칠 텐데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주 여러분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벌써 떡이 10마리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32살 아들이 배에 암덩어리가 꽉 찼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2살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의 배에 여기 저는 피하 지방이나 지방간이 꽉 차 있지만 그분은 여 배에 암이 그냥 꽉 차 있는 겁니다. 야 그럼 보세요. 권사님, 저기 장로님 나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이제 3번째까지 되면요 이건 감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분도 또 목사님만 맨날 걱정을 해요. 목사님이 또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3분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3분이 한 번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아파서 감사 못해요. 바빠서 감사 못해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파서 바빠서 하는 감사가 나를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아픈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프면 나 감사일기 안 써. 아유 아픈데 무슨 감사행전에 이러는데요 이분은요 아픈데 투병 감사일기를 썼어요. 글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조금 옮겨왔어요.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항암을 하면요 먹는 것도 어렵대요. 저는 안 흘려서 잘 모르겠지만 저녁에 샐러드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아. 약기운 때문에 차 토해버렸다.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너무 감사했다. 자, 내가 감동받고 누가 지금 그 감사하는 모습에 누가 또 감동했어요? 간호사가 감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장하다. 감사 일기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장하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걸 느낀다. 병실을 돌면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 왜냐?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병실에 암 환자들을 보니 그들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바쁜 거 다 이해하고 또 여러분 아픈 것도 이해하고 속성건 일이 일어나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감사 생활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생활에 남이 감동을 받아요. 특히 여러분이라면 셀 리더여야 돼요. 셀 리더에게 감사 미션을 보내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 감사 행정과 감사 일기를 통하여 그것을 하는 그 모든 일에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고 남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셀리더에게 그 귀찮아서 안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청년의 셀방에서도 제가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밤에 많이 바쁜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보니까 감사일기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렇게 화병이 생기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니들 그냥 너희들한테 믿음으로 맡긴다.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청년의 셀 리더들이 감사일기를 올리고 감사 미션을 올리고 그 올리는 일들이 나를 저를 목사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은 거죠. 지금 교사들 방에 내가 있어요. 있으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긴 보지만 그것도 나올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도 잘해요. 잘하는 분들은 참 잘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감동시키십시오. 특히 셀 리더를 감동시키시고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가족을 감동시키시고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십시오. 감사 행전을 하시고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지금 막 어지러워요. 너무 세게 얘기해서 쓰십시오. 존 테리 목사, 이분은 어떻게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잖아요. 자, 내가 감동했죠. 의사님이 감동했죠. 간호사님들이 감동했죠. 목사님이 감동했죠. 성도들이 감동했죠. 하나님이 감동했죠. 전화가 왔잖아요. 암덩어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존 테리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왜 안 나와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다. 해독제이다. 해독제까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만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참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얼굴을 보면 늘 밝아요. 자, 그럼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항암을 하다 보면 몸이 너무 아프고 몸도 말라가고 움직이도 없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얼굴이 늘 밝아요. 성도들도 보면 늘 밝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요 더 섬기려고 그래요. 아픈데 더 섬기려고 그래요. 전도팀을 여전히 하려고 그러고 전도팀 식사 도우미 봉사를 해요. 분명히 그럴 수가 없는데 하고 있어요. 빼빼 마른 몸으로 아픈 몸으로 찬양팀을 하고 전도팀을 하고 전도 식사 도우미를 하고 정말 몸이 아픈데 몸을 사리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 팀원들이 감동 안 하겠습니까? 제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몸의 병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성과가 없을 수도 있죠. 사랑관계가 힘들어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돕는 사람이 부족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을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감사가 커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보면서도 와 진짜 기특하다. 감사일기를 쓰고 있네. 야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있네. 감사할 수 없는데 매일매일 보내주는 감사행전을 내가 하고 있네. 셀 리더에게 보내주고 있네. 리더가 감사하고 있네. 감사행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고 있네.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중에는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님의 감사로 좀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가사로요. 다 같이 제가 불러보겠어요. 주님의 감사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감사를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감사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감사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감사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유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남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가족들이 집에 모였어요.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죠. 남편은 숨을 불규칙적으로 헐떡헐떡 쉬고 있었어요. 아내는 슬픔 속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해물 부침개 파전이었어요. 부침개가 다 익어갈 쯤에 남편이 너무 그 부침개를 먹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말했어요. 여보, 죽기 전에 당신이 만든 해물 부침개 먹고 싶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장례식 때 쓸게요. 이렇게. 여러분, 부침개 부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바쁘시죠? 힘드시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럴 때도 뭐 해야 되냐면 감사행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일기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구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감사는 감동입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감사하면서 남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가 셀리더가 감동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감사에 성도들이 감동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